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림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붙들려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에서 6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서 먹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5장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반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선물로 여기며 또 그것을 복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전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정체성, 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자기 부인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발을 삼가라는 뜻이고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긴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그것을 어떤 규격으로 하고 또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앞에 물두덩을 두고 번제단을 두고 또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는 좌측과 우측에 촛대와 또 여러 가지 촛대와 또 만나상을 두고 또 그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 절차들이 복잡하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름과 내장들은 따로 분리해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온전히 각을 뜬 것만 하나님 앞에 버닝 오퍼링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보내죠. 그리고 피는 그 제단 주변에다 뿌리는 거죠. 또 제사장이 거기로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다 옷을 갖춰 입고 또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썼던 그 제물들을 뭇두덩에서 다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씻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양이 찢기고 꺾이고 갈라지고 다 분해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 있던 죄성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타락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찢기고 갈라지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문을 열다는 것은 성과 속을 거기서 구별짓고 옛사람을 거기서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성전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딱 문을 열고 나면 나텍스가 있습니다. 나텍스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다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정결해지도록 준비하는 공간이 나텍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번제단을 올라가듯이 성소를 향해서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그래서 예배당 안에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 장소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장소로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제단상이 보이고 그리고 제단상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왜 이런 공간들과 이런 구조를 마련해 놓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나의 죄성이 다 찢기고 해체되고 부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변형됐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다시 새 창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의 베네딕션, 세상을 향해 보냄의 축복을 받고 이제 성전 문을 통과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뉴노멀 시대 세미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듣는 게 예배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유희나 내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나의 삶의 먼데이 트루 썬데이,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뿐만이 아니라 썬데이, 이 썬데이부터 시작하여 세러데이 이 홀 모든 이 원 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리와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내가 먼데이 트루 세러데이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정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걸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와 좋은 것을 기름진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름진 제사는 드렸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이거 또 다른 것을 당부하죠.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언어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거 있죠. 리퀘스트. 내가 원하는 리퀘스트를 쫙 읊습니다. 물론 기도 속에는 간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걸 돌봐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간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아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 너 정말 제대로 구하는 거 맞니?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를 했으니 내가 결제하고 가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드린 거라고 영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들음의 시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들으려면 나만 떠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포함해서 간구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또 우리가 참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일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응답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문서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그거는 어떤 겁니까? 내가 그 내용에 있는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불이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불이행했을 때는 마땅히 불이행한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인을 한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사인을 해놓고 또 예수님과 동의해서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사인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6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또 잘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경청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따라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야. 빈민을 학대하는 거야. 뭐 세상이 그러니 내가 세상에 나가 뭐 굳이 뭐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골치 아프게 엮이며 살아갈 필요 있어? 그냥 나만 만족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 공허함을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세상에 이 빈민을 학대하는 일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 것을 보거든 그것에 냉소적으로 살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안달복달하며 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지속적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분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보기에 그런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혀서 내가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또 냉소적으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속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요, 자꾸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그걸 말합니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급증을 벗어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유죠.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불안을 제거해야 돼요. 불안을 제거해야 불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비교하지 않고요. 이런 삶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늘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불안하고 또 비교 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런 일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둘 때 우리가 집착하는 것,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또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서 지혜자는 또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집착에서 말하는 10절에서 사람의 집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마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애를 썼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멈추면 되는데 이게 잘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높이 있는 거,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풍요를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쌓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큰 곳간을 지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을 불러갑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했던 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한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데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냐? 재물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화와 재물들은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큰일이 나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어야 되는 이 몸이 그 사용해야 될 것과 사랑한 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재가 되고 오직 욕망만 남아요. 욕망.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그 탐욕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요, 단순히 동상,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다른 것이 있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있으니까 그것이 외적으로 형상이 되고 물질이 되고 어떤 집착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18절과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가진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을 향해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더 풍요롭고 더 보람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요약하게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결핍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채워도 그 부족함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느니라. 자기에게 분명히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낳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자보다 못하다고 그렇게까지 비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행의 시작은요, 비교에서 났고요, 만족하지 못하면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혹은 내가 하나님을 빼버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마지막 선악과까지 먹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화를 입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전도자가 말해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분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허황된 것, 또 그림자 같은 것,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 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서 복된 인생, 지혜의 삶,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서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알고 사람의 욕망과 헛된 죄성을 향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되어 타인들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전하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선물과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물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